네, 우리 광고에서 보신 것처럼 다음 주 우리 주일 예배는 글로리홀에서 모이지 않고 우리 수련회 현장 장소에서 모여서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 수련회 부득이하게 못 오시는 분들은 우리 본 교회 예배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수련회를 위한 오프라인 기도 모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기도 모임을 다윈 공동체 예배 후에 505호, 506호에서 모이게 됩니다. 우리 수련회에 참석하시는 지체들이나 그렇지 못한 지체들도 함께 모여서 우리 수련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수련회를 참석하신 분들께 오픈 채팅방 우리 링크를 보내드렸습니다. 아직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확인해 주시고요. 혹시 아직 링크를 못 받으셨으면 우리 목자님들을 통해서 링크를 받으셔서 오픈 채팅방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여지호 목사님, 우리 개척교회 파송 선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또 주님 주신 마음에 따라서 또 함께 또 파송 선교사로 함께 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 모집이 됩니다. 우리 다이콘트 지체들은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혹시 마음 주시는 분들은 파송 선교사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에서 우리 38절 말씀인데요. 다 읽진 않고 봉독은 5에서 7절, 13에서 14절, 18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조에 배속된 제사장으로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이고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 아들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인데 나는 내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보내심을 받았다. 보아라, 그때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라,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내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예,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이 가장 큰 기쁨이고 우리 귀한 우리 다윗 공동체 지체들 한 분 한 분이 우리와 함께함이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 이제 2026년에 우리 함께 나눕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누가복음은 되게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서가 몇 복음서가 있죠? 우리 4복음서가 있는데 이제 누가복음 보통 이제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이라기도 불리고 이제 학부 시절에 공부하면서도 이 복음서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좀 사랑에 빠졌다 그럴까요? 그래서 대학원 진학할 때 성서학을 전공하고 논문도 이제 누가복음의 본문으로 썼습니다. 그렇게 그만큼 제가 누가복음에 대한 애착이 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또 2026년 시리즈를 누가복음을 해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내가 그래도 공부하고 또 주셨던 마음들을 나눌 수 있겠구나. 이렇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은 4복음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 번째에 있는 책이죠. 그리고 또 분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죠? 의사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고요. 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지은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리고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복음서 읽기 하면 잘 안 읽으시는 게 또 누가복음입니다. 제일 짧은 거를 좀 우리가 읽기를 원해서 누가복음 너무 길다. 그래서 좀 선뜻 이렇게 손 내밀지 않는 복음서이기도 한데요. 왜 이렇게 기냐? 왜 길까요? 누가가 그 받은 은혜와 그 쓰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유일한 이방인 저자입니다. 신약 성경이 몇 권이죠? 27권이잖아요. 27권 가운데 대부분 유대인들, 그 전통 유대인들이 적은 말씀과 서신들이 많은데 유일한 이방인이 적은 복음이고요. 그리고 직업이 뭐라고 했죠?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이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실 텐데 성품적으로 의사는 어때요? 되게 섬세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되게 섬세해요. 그래서 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방인이고 섬세하다 보니까 그 소외된 자, 이방인들, 그 당시에 비주류였던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탕자의 비유도 있고요. 삭개오의 이야기도요. 다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만큼 누가는요 그 당시에 주류들에게 눈을 돌렸던 게 아니라 그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그 시대 가운데 소외되었던 자들에게 마음과 눈을 돌렸고요.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복음, 이 타이틀이 참 많이 붙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한 말씀을 뽑아라 하면은 이 말씀을 뽑을 것 같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이 누가의 고백.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약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요. 누가복음은 그 구원의 보편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고립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화려하게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우리 다 뭐 SNS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내가 팔로워가 뭐 100명 이상은 다 되실 거예요. 그렇죠? 뭐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 또 매년 또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다 보면 저도 뭐 아는 사람이 저도 되게 없는 성향인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저도 거의 1000명 가까운 팔로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 1000명을 다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역하면서 연결되어진 관계들이죠. 근데 역설적으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큰 고립을 느끼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고립으로 인하여서 고통받아 합니다. 대한민국은 계속적으로 자살률 1위라고 하는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라고 하는 불명예적 타이틀을 늘 갖고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요, 이 고립이 편하다고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혼자 있는 게 좋아요. 오히려 이 고립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저는 너무나 많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 고립이 너무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실 때부터 우리가 고립이 아닌, 혼자가 아닌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근데 이 고립이 왜 가장 큰 문제일까? 함께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립은 영적 침체를 가지고 온다. 고립이 왜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에 유익하지 않냐? 영적 침체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이 깊어지고 많아질수록 우리 안에는 어떠한 마음들이 드냐면요, 왜 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까? 왜 나의 기도는 잊혀진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는 할까?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기는 할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가운데 이러한 마음들이, 더 나아가서 그러한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꾸 공동체를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 공동체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공동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그런 고립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전합니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성경에서 보겠지만 그 고립은 결코 단순한 고립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립을 뛰어넘어서 세우신 게 어떤 거냐? 우리 아까 이야기했죠. 누가가 적은 뭐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누가복음의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고립으로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도행전이 뭐죠?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소개함으로써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며 그 교회가 모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을 설명하는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게 이제 의사 누가죠. 특별히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많이 가려져 있고 주목받지 않는 이야기인데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봤던 것처럼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던, 예수님보다 조금 빨리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빨리 태어나서 예수님의 나중에 세례를 주기도 하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던 선지자 세례 요한을 이 땅 가운데 잉태한 부모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오늘은 저 사가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사가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 왕 헤롯 때에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사가랴의 직업을 소개하죠. 뭐죠?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전에서 이런 예배를 집례하고 이런 예배를 이끄는 목회자이기도 하고요. 이제 예배팀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는 예배를 돕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의 직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가랴는 그 특별한 절기를 맞아서 예배를 잘 준비하는 때였습니다. 8절에서 9절에 보면요, 자기의 조의 차례가 돼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담당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직분을 담당하는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섰던 자,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도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였던 자였던 것처럼 사가랴도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늘 하던 대로 제사장 직분을 섬기고 있었고요. 특별히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서 순번이 되어서 그 예배를 섬기는 그 때였던 겁니다. 평소처럼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섬김의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촛대와 향단을 청소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향을 피우고 제물을 바치는 그런 필요한 역할들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러한 일들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자님들과 초원직인님들이 하시잖아요. 우리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내가 맡은 교회의 직무를 잘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정직하게. 근데 그러한 사가랴 가운데도요, 해결되지 않고 그 인생에 고립된 것과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7절의 말씀이죠. 함께 볼까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네. 그러면서 그 자녀가 없는 이유를 소개합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였고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였는데요, 그들이 그렇게 주신 말씀도 잘 지키고 매주 제사장 직분도 잘 감당했던 자들인데 그들에게 있어서의 고립은요, 나이가 들어도 그들 가운데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가임기를 지나고 그 부부는 포기했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는 그냥 자녀를 주시지 않나 보다라고 여기고 그냥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던 때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한나처럼 자녀를 달라고 간절히 서원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도 하지만 사가랴의 경우는 그 경우와 조금 다릅니다. 잊고 있던 기도입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가정 가운데는 자녀가 없나 보다라고 여기고 그냥 사가랴는 자기에게 맡겨주신 삶을, 일터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에 보면요, 함께 볼까요? 시작.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자, 뭐래요?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사가랴야, 내가 너의 기도를 이미 알고 있다. 사가랴는 좀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했던 때도 아닌데 사가랴는 그저 자기에게 맡겨주신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뿐인데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사가랴는 그냥 일하고 있던 겁니다.
근데 밖에서는 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성전이니까. 근데 그 기도하는 자들한테 천사가 나타난 게 아니라 그저 그냥 일상을 살아가던 사가랴에게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그냥 컴퓨터 하고 있고 내가 맡은 뭐 이렇게 사람을 돌보는 일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시는 겁니다. 당황스럽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내가 엎드려서 막 기도할 때 주면 아 주님이시군요 할 만도 한데 그냥 내 삶을 살아가는 사가랴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임재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번뜩 뭐예요? 네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사가랴야 내가 너의 간구를 들어줄게가 아니라 이미 들어주셨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기도를 다 알고 있고 너의 눈물을 다 알고 있단다. 그러면서 아들을 낳아줄 건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전합니다.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아까 전에 우리 초원지기님이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특별히 우리 다윗 공동체 안에 가족 구원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가족 안에 이런 질병을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어때요? 시간이 지나도 막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 2026년 딱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선포하고 기도했는데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보면 야, 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아. 그런 마음을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기쁘면서도 당황이 되었던 것 같아요. 막 그 아이에 대한 축복을 막 설명합니다.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 거고 이 아이로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사람이 될 거야. 정말 복된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기쁜 소식이죠. 근데 사가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18절 말씀 함께 해볼까요?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사가랴가 좀 당황을 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제가 그것을 알겠습니까? 하면서 자신의 환경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이미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너의 간구를 근데 뭐예요? 본인의 상황이 먼저 눈에 보이는 겁니다. 나는 나이가 많고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먼저 보면서 불평의 말을 꺼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평상시 그 사람의 생각과 삶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가랴가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 사가랴의 불평의 말, 믿음 없는 말 가운데 하나님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한 번 더 이야기하면서 사가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준다고 왜 의심해? 야 믿어 이게 아니라 단박에 19절 20절 보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천사를 통해서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인데 나는 그냥 이 소식을 너에게 전하려 주러 온 것뿐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거다. 야 하나님이 그 일을 다 이루실 거야. 근데 너의 그 믿음 없는 날 때문에 너는 뭐가 돼요? 벙어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전해지는 순간 사가랴의 입술을 하나님이 닫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짜 증명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도 뭐 목회자로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정말 믿음이 있나 아니면 진짜 입술로만 내가 목회자고 입술로만 믿음 있다고 말하는 사람인가 어떠한 중요한 딱 그때에 우리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가랴가 그랬습니다. 그 믿음 없는 말을 하나님이 보시고요 그 입술을 닫으십니다. 그 입술을 닫으시는 순간 사가랴는 뜨끔했을 것입니다. 이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입술을 닫으시는 것은요 한편의 징계이시면서도요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사가랴의 입술을 닫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에게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불순종한 자들을 성경에서 많이 보죠. 저도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 요나가 어떻습니까? 불순종의 길을 택하였을 때 물고기 뱃속에 던져지는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일을 당하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물고기를 보내셔서 요나를 살리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가 회개하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토해내게 하시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가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요나를 물속에 넣으실 때부터 하나님은 요나 가운데 일하셨습니다. 요나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도요, 그 물고기를 옮기셨어요. 그 물고기가 그냥 바로 회개했을 때, 기도했을 때 잘못 토해지면요, 바다에 토해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물고기를요, 무트로, 땅으로 옮기시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때에 탁 뱉어지게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사갈의 입술을 이 막으신 것도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사갈은요, 그 믿음 없는 말 때문에 벙어리가 되었지만 한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요한이 태어나길 때까지 말을 못했습니다. 사가랴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본인의 신앙을, 본인의 삶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아, 내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였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이 없었구나. 이런 사가랴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믿음 없는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주일날 교회를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뭐 여기 있는 분들도 그런 분들 계시죠? 지금 온라인 예배도 있고 해서 그렇지만, 근데 제가 처음으로 주일 예배를 안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예, 언제일까요? 네, 20살 신학생 때였습니다. 신학생으로 처음으로서 제가 인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학생으로서 이제 막 사역을 하는데, 뭐 기회가 되면 제가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제 안에 좀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학교에 간다고 했는데, 신학교에 가서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보면서 좀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일날 딱 일어났는데, 제가 그때 신학생 때 교회에 살았거든요. 그 사역하는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배려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방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파트타임인데 맨날 새벽기도 나가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예, 평일 낮에는 학교 가고 뭐 이렇게 살았는데, 그날도 교회에서 아침에 주일날 딱 눈을 떴는데 한 5시에 일어나거든요. 6시부터 모임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 막 우울감과 그 마음에 막 답답함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와, 도저히 오늘은 내가 뭘 못하겠다. 그때 아동부 신학생이었는데 한번 첫 일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씻고 교회 밖을 나갔습니다. 예, 엄청난 거죠. 아마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그날 나가서 제가 간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강을 갔습니다. 그래서 한강에 가서 지하철을 타고 쭉 가서 한강에 가서, 그때가 가니까 11시, 10시쯤 됐거든요. 그래서 한강에 딱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막 고민과 여러 가지 답답한 마음을 좀 하나님 앞에 쏟아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신학생으로 목회를 하겠다고 헌신하고 왔는데 제 삶은 여전히 막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막 쏟아놨습니다. 그래서 한 결심을 해요. 내가 오늘 다시 교회에 들어가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야겠다. 내가 이제 신학생을, 목회를, 사역을 못하겠다고 말씀을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을 딱 갖고 교회로 돌아가요. 근데 그 마음에서 한편에 또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래도 약간 좀 여지를 둔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안 하시면, 교회에서 뭐라고 안 하시면 하나님 그래도 조금 더 기다리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누가 봐도 혼나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때가 한 7, 8월 달 여름 사역 지나서 한 9월쯤 됐을 테니까요.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신학생으로 사역한 지 1년도 안 됐을 때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를 어릴 때부터 아셨던 목사님이었는데 혼낼만 하잖아요. 20살짜리 이제 갓 들어온 신학생이 주일날 아무 말도 없이 다 빵꾸 낸 겁니다. 제가 그때 뭐 일부 성가대도 했고 뭐 교사도 하고 막 다 있었는데 그냥 다 안 간 거예요. 그럼 혼날만 하죠. 평신도면 괜찮은데. 그러면서 딱 들어가고 다음날 이제 아침에 목사님이 이제 부르거든요. 아침 식사를 같이 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같이 밥 먹자고. 네. 그래서 이제 혼나겠구나. 이제 말씀을 드려야겠다. 때가 됐다. 나는 목회자가 내 길이 아니다. 근데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니까 저도 밥을 먹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같이 먹었거든요. 그 사택에서 사모님, 목사님 같이 먹으면서 사모님이 괜찮아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 안에 그때 이제 사모님, 목사님이 그 사모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제 안에 이제 좀 답답했던 눈물과 그래도 막 이제 막 울었던 경험이 있는데,
그러면서 드셨던 마음이 괜찮아. 그럴 때가 있어. 그러니까 뭐라고 저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저를 혼내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는 거. 제가 설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내가 그래도 목회 길을 더 가겠습니다라고 했던 저의 마음을 사모님과 목사님이 잡아주셔서 제가 다시 목회를 길을 갈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가랴에게 있어서 저는 9개월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 말도 못했지만 그 믿음 없는 본인의 현실을 사가랴는 보게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사가랴를 주목하셨고요, 사가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가랴의 이름의 뜻이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사가랴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이었어요. 근데 사가랴는 정작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순간 하나님 이걸 기억하고 계셨네? 아유 하나님, 근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믿음 없는 말을 내뱉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10개월이라고 하는 이 시간, 9개월에서 10개월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다루어 가신 시간, 또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준비하신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때가 멀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고요, 우리가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 참 어렵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분과 임마누엘, 그분과의 친밀하게 동행하는 그 시간이 그 고립의 시간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에게 이 10개월이 필요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지금은 신구약 중간기를 넘어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말라기서가 쓰이고 이 사가랴의 이야기, 성경이 또 기록되기까지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시간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시간. 근데 그 시간을 예수님을 예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에게 있어서 400년에 비하면 9개월, 10개월 짧죠. 근데 그 짧은 시간처럼 보이지만 그 벙어리가 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을 예표하고 또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때를 위한 사가랴의 거룩한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저는 이 벙어리의 시간을 거룩한 멈춤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거룩한 멈춤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 시간은 낭비된 시간, 답답한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주목하고 믿음 없이 하나님과 멀어졌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때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내는 지금 이 시간은요, 하나님의 때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 때가 가까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멈춤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사가랴의 입술이 열립니다. 그 이야기도 이제 1장 후반절에 나오는데 어떻게 열리시는지를 잠깐 나누면 이제 이름을 짓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천사가 뭐라고 지으라고 했죠?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벳은 당연히 이제 출산하고 요한이라고 지어야겠다 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가족들이, 친족들이, 마을 사람들이. 왜요? 그 당시에 전통적으로 짓던 이름이 아닌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지어야 될 이름이 있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돌림자가 있고 한국식 이름이 아니라 약간 처음 듣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친족들과 사람들이 야, 그거 우리 가족 가운데 그런 이름을 지은 적이 없다 막 이야기하고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임을 사가랴에게 넘겨요. 야, 사가랴, 너가 아빠니까 한번 말 좀 해봐. 근데 이미 그때 벙어리가 된 상태잖아요. 사가랴가 본인의 의사 표현을 하죠. 어떻게 해요? 서판에 뭐라고 써요? 요한이라고 씁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나는 그 언약을 신뢰합니다라는 믿음으로 요한이라고 쓰고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사가랴의 입술이 열립니다. 그 64절에 보면은요, 그 입술이 열리면서 어떠한 고백을 하냐. 그런데 함께 볼까요? 시작. 그런데 그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아멘. 믿음 없는 말을 하던 그의 입술이 어떠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그 후에 이제 사가랴의 찬양이 나옵니다. 찬양의 고백을 쭉 보시면 정말 그 10개월 동안 사가랴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정말 내 안에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았던 사가랴에게는 그 거룩한 멈춤의 시간이 하나님이 사가랴를 다루시고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쓰시는 기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가랴 이야기 들을 때 아유 뭐 하루 이틀 말 안 한다고 어떻게 했어? 그렇죠? 여러분 한번 말 없이 뭐 어떤 날은 그런 날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분야에 따라서 한 마디도 안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죠?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말을 많이 하는 자리에 있어서 그런 때는 많이 없는데 우리가 말 없이 하루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좀 어때요? 내가 한 마디도 안 했네. 근데요, 때로는 그런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시간입니다. 왜요? 내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으로 사용하시거든요. 또 우리가 기도의 시간에 통성기도 우리가 소리를 내면서 하는 기도도 되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성도님들이 다 그냥 쏟아내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 한강에 가서 막 쏟아놓고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사모님을 통해 그 음성을 들었어요. 괜찮아 현태야.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사모님을 통해서 괜찮아. 지금 너의 상황, 너의 환경 그런 거 내가 다 알고 있단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멈춤의 시간을 때로는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 거룩한 시간을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는 특별히 우리가 우리 공동체가 겨울 수련회로 나아갑니다. 저는 또 이 시간도 우리의 거룩한 멈춤의 시간이라고 여겨집니다. 뭐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그 시간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는 이들은요, 우리 안에 그냥 내가 연차 내고 단순히 좀 휴가 내서 가서 그냥 친밀하게 그냥 공동체 교제하고 와야겠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우리 안에 친밀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주목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못한 분들도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 상황과 형편 때문에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내가 나에게 주신 자리에서 그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저에게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그 언약의 시작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입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아도 받은 줄로 여기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성도 여러분, 거룩한 멈춤을 넘어 하나님의 언약의 시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갖고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우리의 입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가랴도 그러했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믿음 있다 하지만, 성도라 하지만, 목회자라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입술이 믿음에 없는 말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내 입술에 믿음의 말을 허락하여 주소서. 주님, 내 삶의 거룩한 멈춤의 시간이 고립된 시간이 아니라 나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주목하고 그분과 친밀히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멈춤을 넘어 약속의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사가랴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던 것처럼 우리 다윗 공동체의 한 지체를 우리 주님이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기도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윗 공동체 겨울 수련회를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하는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 안에 있는 잠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친밀하여지고 성령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우리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모든 공동체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 붙잡고 함께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믿음의 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거룩한 믿음의 아버지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거룩한 멈춤의 시간을 통하여서 나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주목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거룩한 멈춤의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거룩한 멈춤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완전히 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가랴를 기억하신 것처럼 다윗 공동체 우리 모든 지체들을 주님이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기도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윗 공동체 겨울 수련회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갑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다하여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로서 믿음의 말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믿음의 말을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날마다 주님을 주목하며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한 영혼을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멈춤의 시간을 우리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이 징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그 언약의 성취, 그 약속의 시작으로 이끌어가는 시간임을 믿음으로 믿고 기다리는 우리 모든 다윗 공동체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가랴를 기억하신 것처럼 우리 다윗 공동체 모든 지체들을 우리 주님이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가족 구원과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 특별히 사랑하는 모든 그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들으시고 일하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안에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돌아오는 또 다윗 공동체 겨울 수련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멈춤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별하여 시간을 드리고 아버지께 많은 것들을 드립니다. 주여,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친밀한 교제가 가득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주님께서 또 기억하여 주사 각자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중보의 기도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한 지체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마음을 모아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재정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합니다. 특별히 열방 가운데 전쟁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당하 있는 자들, 아버지 굶주리고 있는 자들, 주의 손길이 필요한 그 영혼들, 주님이 주목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드린 예물이 거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모든 지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일터와 삶의 가정 가운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